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평안과 주님의 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편은 시편에 있는 한 8개 정도의 이 답관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총 22구절로 되어 있죠. 이것만 보아도 이제 우리는 이 시가 이 히브리 이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문학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답관체의 시임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표제어의 그 배경이 뚜렷이 나타나 있죠.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되신다면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해 보시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얼마나 다급하고 위태로웠으면 이 사울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 땅 아니겠습니까? 급한 대로 사울을 피신하고자 국경을 넘었는데 어쩌면 다윗은 굉장히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한 땅이 바로 그 가드 땅이었으니.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표제어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그 칭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치 않은 다윗을 본 이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블레셋 땅에 이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런 미친 자를 또 데리고 왔느냐라고 경노하면서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 34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자신이 여호와를 자랑하면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자들, 영육간에 위축이 되어서 완전히 위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송축할 때 그런 곤고한 자들에게 이게 간증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지요. 이 다윗은 개인적인 그 체험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또 이것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더 큰 은혜가 되게 하고 또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의 은혜의 경험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배를 굽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다윗은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행동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경건한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언어 생활도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라고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웃을 해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적인 측면이지요. 하나님을 행동으로서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자,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 동조하는 것, 심지어 불의의 눈을 감는 것조차도 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악을 열정적으로 배척하고 동시에 선한 일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소극적인 면과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적극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화평, 평안. 어제도 우리 말씀에 이 큰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화평, 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찾는다라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사람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선인 것이죠. 분쟁과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이 화평, 이 평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열고 계시지만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의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통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살고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을 때 다윗은 큰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 때 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연약한 자들, 주 앞에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맡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의인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지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 세상의 풍파와 이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의인들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 또 행동적인 측면, 경건한 언어 습관, 또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이제 더욱 경건한 말과 행실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곤고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찬양의 능력,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악을 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만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폭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 세보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